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2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내게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병거와 마병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돌같이 흔할 만큼 부유해집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되어진 거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런 좋은 환경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풍족한 환경일수록, 더 좋은 환경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둔감해집니다.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굽과 구해에서 말과 병거를 사들이고 그것을 주변 국가들에게 되팔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평화를 뜻하는 샬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샬롬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무기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지금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걸 다 어겼습니다. 이 풍족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그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자리에 가면 저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환경이 겸손할 뿐이다. 저는 이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누구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잘못된 행동, 일부 권력자들, 정치인들, 재벌들의 비리 스캔들을 보면서 속으로 정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가급적이면 나한테는 작게나마
저들과 같은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잘 되지 않아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2장에 보면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짐꾼이 7만 명, 돌을 떠낼 자가 8만 명, 감독관이 3,600명, 이런 대규모의 인력을 뽑아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신전의 크기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크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 자신들의 신전을 크게 지으려고 했고 솔로몬도 여기에 맞춰서 아주 크게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 대규모의 노동력은 모두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멋지게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런 행위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세워졌던 새로운 질서를 버리고 다시 애굽의 질서로 돌아간 겁니다. 출애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만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솔로몬이 제2의 바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제2의 애굽이 된 거죠. 게다가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하죠. 두로는 바알 우상의 근원지입니다. 그곳에서 불러온 건축 전문가에게 건축을 맡긴 것은 그렇게 세워진 성전 안에는 이방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게 지은다고 한들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지어놓은 건축물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6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은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야망이 투영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무엇일까요? 금과 은으로 도배하고 크고 멋지게 화려하게 지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성품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겸손한 것이라는 말씀을 인정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결코 겸손한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환경이 부유하고 넉넉해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성전이 되고 또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으로 이루어진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